33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한 구절, 교우들이 한 구절 교독하시고 3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누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4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토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아멘. 승리의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종 일반 신문이나 잡지에 다윗 거인 골리앗을 이기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내용이 실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스포츠 계통의 게임도 되지 않고 족수도 되지 않는 팀이 아주 강한 팀들을 이기게 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뭐 이렇게 부제를 달아서 기사에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불가능한 일들 또 반전 그리고 역전 뭐 이런 것이 있게 될 때 드러내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처럼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쉽게 이긴 것 같아요. 그냥 달려나가가지고 물맷돌 던졌는데 어떤 덩치 큰 사람이 이마에 딱 맞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뭐 이런 아주 짤막한 얘기들인데 이 승리가 전개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겹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게임장에 나올 때까지 거치는 과목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마디로 방해도 있고 장애도 있고 거침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승리는 그저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한 어려움과 시련, 고난들,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승리하게 됐을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개인적이고 또 가정적이고 또 교회적으로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승리, 신앙의 승리를 해 나가는데 사람이 방해가 돼요. 사람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를 믿어도 불신앙적인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인간적인 소위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그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거침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때때로 비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가로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에서도 그랬어요.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면서 싸워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형이 가로막는 거예요. 28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편견도 있을 수도 있고 선입견도 있을 수가 있고 자기 고집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불신앙적이고 또 불신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을 형이 가로막는 겁니다. 네가 전쟁터가 장난이야? 여기 지금 구경하는 데인 줄 알아? 그러니까 다윗은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다윗은 봉사로 왔습니다. 섬기고 헌신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이건 놀러 온 걸로 본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어쨌든 너 같은 목동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타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기는 네가 있을 장소가 아니라니까. 주제를 알아야지. 그리고 너 하는 원래 일이 뭐야? 양치는 거 아니야. 너는 목동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너 양들 어디다 갖다 버리고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양을 돌보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이건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냐고. 다윗은 진지합니다. 다윗은 원래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 와가지고 형들에게 뭔가 전해주러 왔는데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의욕이 왕성하고 사기가 충천해 있고 골리앗이라는 크단 명장이 큰 칼을 막 휘두르면서 소리 질러대면서 이스라엘 쪽에서 보니까 지중 숨죽이면서 까딱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명예가 무시를 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거나 해서 나라도 나가야지라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많습니다. 형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하든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너는 교만 안 했던 등, 너 마음은 완화가 안 하는 등. 여러분 여기 언제 다윗이 완화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네? 여기 다윗이 언제 교만하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고 나만이 대적할 수 있고 나만이 국가를 살릴 수 있고 나만이 골리앗을 쳐 부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느끼는 거야. 형이 보게 될 때 자기는 군인이고 자기는 군 장교고 싸움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 동생 다윗은 전쟁해 본 적도 없고 군인이 되어 본 적도 없고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 있다가 갑작스럽게 심부름 와가지고 전쟁터에 나라다모 헌신해 본다 저러는데 정말 가상하구나. 그래 동생 한번 믿음 좋고 너무 훌륭해. 그렇지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너는 할 수 있고 하면 돼. 우리가 밀어줄게. 한번 해봐. 뒤에서 우리가 진을 치면서 후원할 거야. 화살을 쏘고 창을 던져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러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이게 소위 찬물 끼얹는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하지 못해. 너 주제에 네가 감히 가서 이렇게 짝이 없어. 네가 한다고? 너는 양치기가 아니야. 네가 전쟁해 본 적이 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 이렇게 질타하고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가족이, 그것도 형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예의치 못하게 인간주의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방해할 때도 교회 가게 되면 교회는 왜 가냐고, 돈이 나오냐고, 밥이 나오냐고. 아니 알바하게 되면 1시간당 7,000원인데 교회 가서 일한다는데 봉사한다는데 누가 알아준다고 거기 가 있냐고. 하지마.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신앙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적인 삶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사사건건 방해하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신학교 간다면 신학교는 왜 가? 너는 법을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신학교는 왜 가? 너는 사회에서 돈 많이 벌어야 그 고생투성이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막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른 소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또 그 길을 또 간단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잘 극복했어요.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심 어리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그러는데 네가 뭘 할 줄 아냐고, 거기서 뭐 하냐고, 알아주는 사람이 뭐가 있냐고 해봤자 너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너는 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다 듣게 되면 아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을 내면서 또는 실망하고 낙심해서 에이 때려쳐버려야 되겠다.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봉사하지 말아야 되겠다. 헌신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 소리까지 들으면서 집안에서 이 소리까지 주변의 사람이 들으면서 내가 열정적으로 봉사할 필요가 있을까? 간도버리고. 그리고 다윗이 가가지고 들판에서 양치러 간다면 다윗 비난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전쟁에서 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이 지구에 사라진다 할 때는 다윗을 원망할 수가 있냐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정황들을 다 겪을 수 있고. 엘리압은 잘못했습니까? 엘리압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압도 가만 보니까 아니 얘는 군대 훈련받은 적도 없고 전쟁한 적도 없고, 얘는 목동 양만 치다가 나는 전쟁터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장교로서 군인으로서 훈련해 왔는데 나도 못 싸우는 이 싸움을 얘가 싸운다고 아서라서 말리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자세와 태도를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모습이 여기 있다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그게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민폐 끼친 적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추방하고 하는 이 좋은 일들이 왜 비난받아야 되냐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저건 목수의 아들이나 목수 주제에 왜 나타나서 사람을 구원하고 병 고친다고 저 난리야. 아버지나 도꾸면서 목수실에 앉아갖고 집이나 뜯어 고치고 있으면 되지. 이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루살렘 중앙, 서울 중앙에서 자라나서 뭔가 해야 되는데 쫙 강원도 꼴짝이 거기 있던 거 뭐 그 사람이 나타나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랬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심판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의 죄값인 죽음과 형벌과 저주로 친히 감당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장엄하고 숭고한 죽음, 자기 희생과 헌신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너는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할 줄 아는데 너 자신은 구원할 줄 못하냐 비웃었어요. 그 희생과 헌신을 비웃었다고. 저가 다른 사람을 다 살릴 줄 알면서도 자기는 살릴 수 없었다. 그게 뭐냐? 당신이 십자가 못 박고 죽고 초라하게 죽는다고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너 자신이 한번 살려보지. 저는 예수님이 그 점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요? 십자가에 내려와가지고 당장 뭔가를 따질 것 같아. 나 안 죽어. 내가 왜 당신들을 위해서 죽어? 당신들의 죄값과 죽음과 심판을 내 친히 담당하는데 그렇게 비웃고 조롱해?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하고 내려왔더라면 인류의 구원은 없어요. 바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무시, 업신여긴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 크든 적든 간에
내 신앙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면 교회 간다고 비난하고, 봉사하면 봉사하러 간다고 돈이 나오면 뭐가 나오냐고 비난하고. 여러분 지금은 좀 없지만 우리 어른들 계셔서 잘 알 거예요. 옛날에 여성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교회 새벽 기도를 가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심한 폭력 가기도 하고, 저 여자가 교회에 미쳐서 저런다고, 또 가게 되면 저 여자가 목사에게 바람이 나서 저런다고. 여러분 이게요,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막은 거라고, 가족이 막은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하도록 가까운 사람이 막은 거예요. 2018년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 그들의 자세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더 신앙생활 열심히 달리지 못하도록.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열심히 하게 되면 박수 쳐주면서 너무 열심히다, 부럽다, 저 열심히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너만 나서서 그러는 거야? 나서면 나설수록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여기 같이 앉아 있어, 그 얘기죠. 여러분 다 죽어야 되는 겁니까? 다 안 달려야 되는 거예요? 다 열심을 안 품어야 됩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가오게 될 때 믿음으로 잘 극복하세요. 근데 그걸 극복해야 믿음의 승리를 맛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환경이나 열악한 조건이 우리의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승리를 향해 나가는 길에 때때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게 될 때 불리한 조건, 열악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춤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가겠다는 이 다윗의 용기가 주변에 많이 알려졌어요. 그 백성들뿐만 아니고 가족뿐만 아니고 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울 왕이 소망이, 이스라엘 전쟁에 줘도 괜찮겠다. 저런 젊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참 너무 감사하다, 가상하다. 그 소년이 나라와 국가 이 위기 앞에서 자신의 한 몸을 던져서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싸우겠다 하는 것이 너무 훌륭하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골리앗과 비교해 보니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사울이 33절에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랬어요.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른 겁니다. 네가 다윗이냐? 우리 장교 바로 엘리압의 동생이구나. 그 목동이었다면서 너무 훌륭하고 너무 고맙다. 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이 청년이 모든 생업을 멈추고 전쟁터에 와서 봉사하겠다니 나는 왕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지만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나도 보낼 수 없어. 왜? 골리앗과 비교해 보니까 너는 조건이 너무 열악해. 네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은 저 사람과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 나는 보낼 수 없어.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너는 소년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장정이야. 저 사람은 장수야. 너는 신분이 뭐야? 목동이잖아. 너는 양을 키우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였던 것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왔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대한 창과 칼 또 이런 걸 다 갖고 있잖아. 그건 너는 갖고 있는 게 없잖아. 저 사람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잖아. 너는 안 입고 있잖아. 그러니 싸움을 보니까 게임이 안 돼.
골리앗이 헤비급이라면 너는 한 3, 40kg 라이트급이야. 저 사람 120, 30kg 되거든. 펀치 한 번에 너는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거 이해할 수 있었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렇게 생각을 못하겠네요. 믿음으로 괜히 열정만 갖고 품고 있다 가다 보니까 착각을 했어요. 왕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그러네요. 제 조건이 너무 열악해요. 제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저는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 제가 저 골리앗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전쟁터에 와 보고 나니까 저 골리앗은 정말 생각보다도 어마어마하네요. 이스라엘을 저 사람 이길 만한 사람이 없을 뿐더러 내 자신의 주제를 잘 보니까 나는 아니었네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거든. 다윗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다 상황과 여건을 다 고려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불리한 조건이나 환경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 던지면서 승리하고 이겼어요, 여러분.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눈에는 쟤는 가소롭기도 너무 웃기기만큼 무모하게 자기 조건이나 여건도 모르게 아무나 막 대들면서 저건 뭐지? 막대기 갖고 나오는 저거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본 줄 아세요? 너는 칼과 창을 갖고 나온다. 다윗은 창을 봤어요. 그 골리앗의 칼을 봤다고. 막대기와 칼이 싸우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계란으로 파위친다는 거예요. 계란으로 파위치면 어떻게 되죠? 계란을 수천 개, 수만 개를 던져도 계란은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막대기와 칼이 싸우면 막대기가 져야 되잖아요. 조건이 불리한 사람이 져야 되잖아요. 또 줘야 얘기가 맞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주어지는 삶의 모습은 다윗이 막대기로 칼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입니다.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잡히게 되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무력해지게 돼요. 다윗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환경과 여건, 조건이 인생의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의 승부를 결정짓는다. 이 대한민국에는요, 금수저라는 게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거야. 태어나니까 막 금이 막 투성이야.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회사 하나가 통째로 내 거야. 출세 성공은 이거는 이미 태어나면서 출세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수저도 없어. 수저도 없어요. 수저 하나 있다면 금수저는 아닐지라도 스텐, 나무 수저 하나 정도는, 젓가락 정도는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금수저만 금수저가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다고요. 조건과 환경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승리하고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을 수는 없어요. 금수저도 금수저를 이루는 그 아버지만큼 노력하고 애를 써야 그렇게 금수저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부셔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이에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적이 부족하다, 나는 스펙이 부족하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환경이 안 돼서 뭘 못한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시면 안 돼. 그럼 믿음의 승리를 볼 수가 없어. 뚜렷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돼. 나는 스펙도 부족하고 이력서도 부족하고 지식도 능력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집안도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승리하게 할 것이고 성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믿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칼을 이기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엘리사처럼 웃도리를 벗어서 웃도리로 물을 가르게 되는 것이고, 모세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홍해를 갈라버린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2018년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기대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막대기를 들고 있든지 우도 겁도 고돈만 갖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소년이든지 스펙이 적든지 집안 환경이 아주 불안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키로 작든지, 아니면 몸도 왜소하든지, 그것들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에게 보는 거죠. 너는 소년이라 그러잖아. 키도 적고 몸도 적은데 네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냐? 근데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 우리의 부족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히 승리하게 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의 삶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소년 때. 애굽에도 날고기,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수준이. 애굽에 있는 본토의 청년들도 많아요. 애굽에 좋은 학교들도 많다고요. 날고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무총리가 된 사람은 노예야. 조건과 환경이 인간적으로 볼 때 형편없어. 그것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하나도 갖고 있지를 않아.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짤막하게 성공을 말해요.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2018년도 한 해도 내가 가진 것을 가만히 볼 땐 낙심되고, 물질을 봐도 쫙 한숨이 나오고, 신체적인 조건이나 여건을 보게 될 때 탄식만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또 열악한 환경, 조건,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오늘 다윗을 보고 믿음으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잘 극복하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사울이 그렇게 말리는데 다윗이 그래도 주여 나가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나에게 주시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나가겠습니다. 딱 용기 있게 나오니까 그 희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아마 사울의 마음이 이랬을 거예요. 그래, 나가 죽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다 전쟁터에 죽고 죽은데 그 용기의 가상함을 통해서 우리 군의 사기는 높여주고 국민들의 사기는 높여다오. 아마 이 심정이 있어서 희생양으로 보낼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네? 하사품을 38절 40절에 하사품을 줬어요. 왕의 칼을 다 갖고 다윗을 줬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왕이 어떤 군사에게 칼을 딱 주게 될 때 왕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왕권을. 사실은 그 왕의 칼을 갖고 진두지휘하는 사람들은 전체 군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칼을 주고, 왕이 자기가 있던 갑옷을 탁 장렬하게 전사하더라도 왕의 갑옷을 딱 줬어요. 그 왕의 투구를 딱 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건 죽어도 영광스러운 거야. 이거는 대대 가문에 이어지면서 집안에 남겨놓고 한 몇백 년 흐르게 되면 이건 보물과 같은 것들이에요. 또 소년이니까 또 인격적으로 얼마나 또 완전한 성숙된다고 어렵다고 봐야잖아요. 그러니까 우쭐거리면서 자기가 좀 불편해도 있고 사람들 앞에 와 다윗이다, 저 왕의 칼을 가지고 있다, 야 왕의 갑옷이야 막 이러면서 환영받고 가야 될 텐데, 다윗은 입고 좀 걸어보더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벗어버리고 갑옷도 벗어버리고 칼도 왕이요 제게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칼은 무기입니다. 공격용이에요. 군인들이 칼을 갖고 있어야 전쟁 때 싸우지 않겠습니까? 갑옷은 뭡니까? 이거는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갑옷을 던졌다는 뭡니까? 보호막도 없어요. 아무 보호막이 없어, 전쟁터에서.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칼도 없어요. 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윗이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으로 구축했던 것들을 승리하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화려하고 장엄할 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띄고 거창하게 보이는 것들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 때도 그랬습니다. 사울의 칼을 들고 간다, 사울의 갑옷을 입고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사울의 칼보다도, 하나님이 사울의 갑옷보다도 더 위대한 방어막이고 더 놀라운 공격적인 무기인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다윗의 믿음의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어요. 이 다윗이요, 인간적인 방법을 무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인간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인간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것들을 포기했다는 것이지, 인간적인 익숙한 방법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맨몸으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맨몸으로 안 나갔어요. 뭘로 나갔습니까? 자기가 평소에 잘하고 익숙했던 돌 던지기를 가지고 나갔어요. 돌 던지기를. 물맷돌. 왜 그럼 이걸 했냐면은, 목동이다 보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독수리도 날아오죠. 매도 날라내리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우라든지 늑대들이 양을 했죠. 그럼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큰 희생하면서 했던 게 익숙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적인 방법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방법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다른 사람이 이겼기 때문에 그 방법이 나에게도 이길 것이라고 꿀뚝같이 믿고 있는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 방법으로, 금수저는 금수저로 이겨야지, 은수저는 은수저로 이겨야 되고, 우리가 금수저를 가지고 이기려고 금수저를 기다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나무 수저로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안다고. 여기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고 쓰는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방법이 내게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얼마나 승리를 줬는지 모르지만 그 방법이 내게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고 내게는 참 불편하고 어색할 수가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자란 환경과 배경, 그 장소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들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맷돌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금수저 또는 다윗의 칼과 갑옷을 통해서 이기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이 갖고 있는 보잘것이 없고 사소하게 보이는 일상적으로 평범한 바로 물맷돌 그 던지기를 통해서 적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일반적으로 했던 사람들의 방법, 어떤 사람은 돈을 번다고 돈 갖고 돈을 버는 것은 그 사람 방법이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도록 되어 있다면 그 방식을 따라야 해요.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늘 다윗의 승리하는 삶에서 그걸 배울 수가 있단 말이죠. 내 연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 부족함을 통해서 완전함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 무능함을 통해서 가장 지혜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그 방법을 따라야 된단 말이죠. 특별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특별한 사람들을 따라서 발맞춰 갈 필요도 없고, 특별하게 돈 벌었다, 특별하게 출세했다는 그 방법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여건 가운데 사소해 보이고 그 사람들을 눈에는 막대기처럼 물맷돌처럼 보잘것이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부서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방해를 잘 극복하시고, 또 방해한다고 미워하지 말고,
미워할 필요 없는데 다윗이 형 엘리압을 미워하지 않았어야 하던 이유도 당연하고, 물론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저 말은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당연하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나는 믿음으로 살도록, 이 길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성령을 따라 살도록 나는 불렀으니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2018년도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열악한 환경, 부족한 조건, 부족한 스펙, 부족한 이력, 부족한 돈, 부족한 집안, 낙심하고 실망하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것들을 극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험악하고 제약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승리의 근원이 무엇인지, 승리의 비결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계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한 해 우리 창대교회 모든 교우들의 개인적인 삶이나 또 부서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이나 가족적인 삶에 열악하고 부족한 환경, 조건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방해와 또 가슴 찌르는 그런 비난과 비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 믿음으로 승리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보람과 열매가 충만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